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해 10장을 시작하면서 본작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교훈들과 표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 바로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가에 대해서 잘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 요나에게 죄악이 간영한 니느웨 땅으로 가서 회개와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요나는 급기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간 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아주 중요한 장소적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크고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다비다를 살린 기적 소식과 함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금세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욥바를 비롯해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여러 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머물렀던 것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업을 가진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 사람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사실을 예사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만 한 줄 기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방인 전도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바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들린 것입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유대인들이 욥바에 사는 시몬 피장에게 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를 방문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 전해주신 교훈을 재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피하려고 욥바에 내려갔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욥바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옛적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가는 역사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두신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누가는 피장 시몬에 관한 기사는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고넬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의 구원 사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장 시몬은 천대받았지만 신분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이전에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듣고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은 고넬료가 처음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듯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 있어왔던 이방인 구원 사건이 이제부터는 보편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일은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방인 선교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 역사의 보편성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누가가 이방인 고넬료에 관한 구원 사건의 역사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 이유도 그런 뜻에서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사는 이후로 본격적으로 언급될 이방인 구원 사건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모든 시선을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넬료는 복음을 처음 전해받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맨 처음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강력한 로마 제국을 호위하는 무사였으나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맨 앞에 서는 영광을 누리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로마인이나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라도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이 지닌 이러한 의의 때문에 누가는 그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첫째 단락에서 누가는 먼저 그의 사람 됨됨이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경위를 전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누가가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경건하여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자선을 많이 베풀기를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이처럼 종교적인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지닐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알 만한 것을 심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유심히 잘 살핀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원하신 능력과 은혜를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주의 있게 바라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정직하게 듣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자연과 양심은 복음과 같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타락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두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게 된 자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조금만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궁극주의와 이교주의를 대표하는 로마 권력 아래에서 세속적인 환경과 전통 가운데서 나고 자라서 출세한 로마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과는 철저하게 무관한 사람이며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밖에 거주하는 외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의 마음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넬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했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단지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따라서 제9시에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 되는데요.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비치는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지만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에는 그에게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오직 말씀만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마음에 비친 빛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곧장 자신이 신뢰하는 하인 2사람과 종들 중에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고넬료의 경건한 성품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초반부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가 고넬료의 그런 성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행보다도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애쓰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바로 그의 생활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서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넬료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평판에 대해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분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진리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올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어느 날 우연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선행과 기도로 실천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전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심지어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쩌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중에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기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태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어떻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간구가 그가 아직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지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당장에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할 때에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내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칭찬하고 있는 고넬료의 경건한 성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이방인 고넬료는 점점 더 크고 밝은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비치는 빛을 따라서 대단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항상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고넬료가 마음의 빛을 따라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그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통해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를 어떻게 더 크고 밝은 복음의 빛 가운데로 그리고 확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다음 날 그가 보낸 일행이 요빠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에 베드로는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식사를 하지 못했던지 무척 배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아주 신령한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니 뇌 기퉁이가 묶여있는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었고 베드로의 귓가에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과 음성이었습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무리 배고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자기 안에는 모세 율법에서 가르치는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한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었으나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소름이 끼칠 판인데 그것들을 다 먹으라니 그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이 말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모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율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철저하게 지켰노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율법이 먹지 말라고 명한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거나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죄이기도 하거니와 유대인으로서는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항의를 들으시고는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앞서 행동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베드로가 속으로 의심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 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 자체를 의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크게 당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3번에 걸쳐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무척 당황했습니다.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왜 그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자신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셉이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던 바로 그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만큼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인데, 유대인으로서는 상식 중에 상식과 같은 일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환상 중에 계시하신 말씀에 따르게 된다면 결정적으로 모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 율법이 서로 불일치한 교훈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범하거나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베드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서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분명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가진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옛 기질과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고넬료도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겠사오니 나에게 그 의미를 밝혀 주옵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듣자마자 얼른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혹시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보였던 그 연약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올라가거든 거기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가끔 이렇게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것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비하면 베드로는 지금 개가천선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많이 변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럼에도 옛 기질과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을 거부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한 것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신에 의기양양하게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켜왔노라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차분하게 또는 겸손하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대응한 고넬료의 모습과 아주 대비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의 신앙과 성품을 폄하하거나 판단하려는 목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은 전혀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너무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약함을 드러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는 사람이라도 어느 때든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성도의 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욥도 죄를 범하고 결국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자녀들 앞에서 술 취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자신의 삶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마주할 때까지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기질과 습관, 성품이 어느 한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고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할 일이 필요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날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 가야 하는 일들이 평생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입니다. 지켜야 할 일입니다. 원어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 지도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목적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드러난 뜻인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종류의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와 같은데요. 이렇게 시간, 장소, 지역, 사람을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식법이 그러합니다. 의식법에는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각기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법들이 지향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의식법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의식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식법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의식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의식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그 이후로 구약시대처럼 의식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음식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음식규례를 문자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이런 율법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비난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를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다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계시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다 규명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 내용들을 확실히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율법에 대해서 이런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이해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는 도덕법과 의식법의 의미와 차이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 하여금 곰곰하게 이 율법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율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약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실제로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불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음식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가르침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레위기서는 11장에서 15장까지 긴 내용을 할애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아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끗하고 구별된 성결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정결한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서의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관한 규율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교훈에는 길을 막고 이 율법의 의미를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행위의 차원에서의 문제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음식이나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음식을 대하듯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먹으면 이방인과 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세리나 창녀처럼 부정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된 정결 규례가 당신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규례를 거부하시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불결하게 보는 사람들과 친히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구분과 구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방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이제 최초의 유럽인이자 철저한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대하던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더는 인종과 혈통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왔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담겨있는 각종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은 음식이나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지체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어서 증거하시는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초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한 선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데 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친히 그들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의 인종과 출신을 따라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도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구약의 음식 정결법과 같은 의식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한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유대인인 사도들이 이방인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요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로 한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칭하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이방인 선교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배우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많습니다. 그가 환상과 관련해서 깊은 사색에 빠져 있을 때에 드디어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이 가리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본 환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미 답을 드렸죠?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골똘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보내었노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해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골똘히 생각하느라 밖에서 누가 자신을 찾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베드로에게 친히 보낸 이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오도록 청하라고 지시한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그런데 그 하나님 천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왜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어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때까지는 고넬료에게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성령께서 고넬료를 포함해서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가 저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저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안심하고 저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베드로는 의심 없이 드디어 성령의 지시에 즉각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붕에서 내려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그는 여전히 환상에 대해서 오리무중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처럼 때로는 당황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생각이 깊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일은 잘 모르겠더라도 가까운 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는 확실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명확한 지시에 관해서는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마치 안개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에 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에 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사색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가 그에게 남아 있었지만 성령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나하고만 관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가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순종하십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핑계할 수 없이 명확한 가르침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거든 우리는 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하다 보면 당장에는 알 수 없고 숨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도 확실하게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성도로 간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변화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깊고 고귀한 뜻과 또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들에게는 비밀처럼 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의미를 내는 것인 줄을 아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뜻들이 있음에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음을 아오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과 함께 나가는 교회 여정도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지도록 그런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